여호수아 3장 1절로 13절까지 조금 길지만 제가 봉독을 해드립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서 나아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아멘. 홍해 바다를 하나님이 가르신 사건은 여러분 다 아시죠? 근데 오늘은 요단강을 갈라서 맨 땅으로 그 땅을 건너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말씀 나눌 부분은 우리 후대들을 어떻게 치유할까? 여러분의 자녀도 있고 또 이 땅에 우리 많은 후대들이 지금 옛날과 달리 굉장히 많이 병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자라나는 후대들이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정상, 최고의 그 축복이 복의 근원이 되게 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해서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후대들을 불러서 주시려고 하는 축복이 영적으로 정상이 되게 하는 거란 말이죠. 요셉처럼. 그래서 애굽도 살리고 다 이렇게 살리도록 그렇게 이제 하시려고 부르셨는데 실상은 우리 후대들이 굉장히 지금 많이 병들어 있어요. 그래서 제일 우리 후대들에게 먼저 해줘야 될 게 후대들을 치유해 주는 거다 말이죠. 치유. 저는 이제 참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학교에 들어가서 우리 교사들 모임을 하면서 그 반의 아이들 중에 심각하게 병들었거나 문제 있는 아이들 이렇게 내게 소개하고 붙여주고 그러면은 이 복음을 가지고 이제 그 아이들을 많이 살리고 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땅에서는 이런 그 아이들의 문제, 컴퓨터 중독, 도벽, 뭐 폭력, 아니면 뭐 우울증, 뭐 여러 가지 우리 아이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죠. 너무너무 산만하다든지 집중이 안 된다든지 이런 많은 그런 문제를 안고 있어요. 옛날보다는 훨씬 더 요즘 아이들이 우리 후대들이 더 많이 이런 문제가 생겼거든요. 이걸 그냥 내버려 두면 이런 아이들이 나중에 성인이 돼서 결혼해가지고 가정을 이루고 살면 그 가정이 어떻게 되겠나 말이죠. 매우
걱정이 되는 것이죠. 벌써 이렇게 지금 현재 젊은 가정들 이래 보면은 굉장히 우리 문제가 좀 심각한 걸 볼 수 있어요. 지금 우울증 환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막 하루는 좋았다, 하루는 우울했다, 이렇게 업다운,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감정이 기복이 심한 그런 조울증 환자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뭔가 헛것이 보이고 환상이 보이고 이런 그 조현병 환자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뭔가 이렇게 불안한, 막 아무것도 사실은 문제가 없는데도 혼자서 이렇게 막 불안해가지고 안절부절 못하는 이런 공황증, 이런 환자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정신이 이렇게 모아지질 않고 분열이 돼가지고 계속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환자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병원에 가도 잘 치유가 안 됩니다. 의사들이 사실 그러니까 이런 환자들 많이 만나고 하지만은 사실 어려워해요. 치유가 안 되니까. 네, 예수님은 이런 환자들을 치료해 주셨고 또 제자들에게도 이런 걸 치료할 수 있도록 그 권세와 축복을 주셨거든요. 우리는 이제 교회에서 또 우리 후대들이 지금 이 상태로 내버려두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로 잘 치유되도록 도와줘야 되거든요. 저는 참 다행스럽게도 학교에 자주 들어가게 돼서 이런 아이들을 많이 만나서 이 복음을 가지고 하니까 아이들이 이제 치유가 되더란 말이죠. 지금 이 세상에는 너무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뭐가 지금 유행하냐면 명상 이런 거. 많은 사람들이 명상하고 뭐 이런 데 가서 막 많이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이 명상은요, 결국은 주인이 자기이기 때문에 자기가 막 명상하면서 뭔가 이제 대벌 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영적으로 위험한 거예요. 이게 뭔가 이제 명상하고 막 하다 뭔가 오는데 그게 사실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위험하다 말이죠. 우리 이제 교회에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하는 게 명상이 아니고 묵상이죠. 묵상은 뭐죠? 중심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마음을 이렇게 기울이고 그 하나님 말씀을 깊이 읽고 묵상하고 이게 묵상이거든. 그럼 묵상을 할 때는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이렇게 임하시고 역사해 주시기 때문에 이게 치유가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 후대들에게 여러분이 잘 알려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 이제 병원에 가면은 그런 병원이 필요 없냐, 의사가 필요 없냐 그런 건 아니죠. 병원에서 하는 일은 뭐죠? 고치는 거죠. 치료하는 거죠. 근데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단순히 어디 뭐 고치는 그런 게 아니고 아예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살려주는 거예요. 복음은 근본적으로 살려주는 거예요. 병원에서 할 수 없는 그게 뭐겠어요? 우리 인생의 진짜 문제는 죄 문제, 하나님을 떠난 문제, 결국 사탄의 권세 아래 눌려 살고 있는 문제거든요. 이것 때문에 이런 영적 문제, 정신 문제, 또 가정 문제, 뭐 자녀 문제, 모든 문제가 다 오는 거예요. 육신의 문제도 당연히 오죠. 그래서 이 땅에 이렇게 병원도 많고 의사도 많고 이렇게 지식인도 많지만 너무너무 정신 문제, 이 영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 많이 드러나고 있거든요. 어른들은 그렇다 쳐도 우리 후대들 중에 많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이거를 그냥 우리가 내버려 두면 안 되죠. 그래서 이거를 잘 치료해 줄 수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하셨고 제자들이 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 부분을 잘하면 우리 많은 후대들을 살릴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할 수 있도록 여러분 도와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아이가 하나님을 만나도록 그 만나는 길이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정확하게 알려주고 그리고 영접을 해서 하나님 만나게 해줘야 되죠. 그러면 그 아이에게 있는 죄 문제도 해결되고 사탄의 권세에서 이 아이가 벗어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
그때서부터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묵상하는 걸 가르쳐 주면 돼요. 예. 그러면 이제 계속 치유가 돼요. 예. 어떻게 하면 되느냐? 말씀을 묵상하도록 해요. 말씀. 하나님 말씀을 잘 들려주고 가르쳐주고 또 그걸 가지고 자꾸 생각을 이렇게 생각 속에 자꾸 새기도록. 그러면 이제 말씀을 자꾸 집중하고 묵상할수록 뭐가 돼? 그 잘못된 생각, 병든 생각이 치유가 돼. 그리고 그 말씀 붙들고 이제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죠. 그러면 이제 그 마음, 병든 상처받은 마음이 자꾸 이제 치유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그러니까 이 영혼이 하나님 만나서 구원받고 그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 말씀을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할 때 치유가 돼요. 그럼 나머지가 남아있는 게 몸이죠, 몸. 우리 영, 혼, 몸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몸에 대한 거는 이제 뭐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운동이나 이런 것들을 생활 규칙을 잘 가르쳐주고 하면은 이제 마음, 생각, 몸이 다 이제 일치가 될 수 있는 거죠. 건강하게.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아이의 영혼 속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렇게 뿌리 내려지면은 완전히 치유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아까 얘기한 우울증이다, 조울증이다, 뭐 조현병, 공황증, 분열증 이런 사람들은 이미 오래 전서부터 그렇게 그런 병이 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도와주거나 제가 도와줄 때 하루아침에 치유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꾸준히 그 속에, 그 영혼 속에 잘못 들어가 있고 잘못 각인된 거를 이 말씀이 들어가서 자꾸 이렇게 뿌리 내리도록 말씀이 들어가서 그 잘못된 걸 다 이렇게 바꾸도록 그렇게 돼야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치유의 능력이 있다 그랬죠.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해서 우리 영혼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 속에 잘못된 생각 또 상처받은 마음 이런 것들도 영혼 속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고 그러니까 이게 뭐 병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아이가 제일 처음으로는 하나님 만나도록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되는 그리스도를 알고 영접하게 하고 그리고는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도록 자꾸 가서 도와주고 그러면은 성령이 역사하시니까요. 그러면은 이 세상에서 안 되던 아이들도 치유가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복음을 가지고 단순히 뭐 교회 와라 그래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치료해 줘야 돼. 그러면 제 발로 걸어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가서 그랬잖아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으라. 이 사람들은 교회에 올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아직 그런 마음도 없어요. 그럼 우리가 가서 현장마다 거기서 복음 주고 예수님 영접하고 말씀과 기도를 꾸준히 도와주면 치유가 된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육신을 위해서 중요한 게 이제 이게 호흡이에요. 호흡. 이게 나이가 들수록 이 호흡이 점점 사람이 짧아진대요. 그럼 몸속에 산소가 이렇게 적게 들어가가지고 몸에 많은 부분에 문제가 생긴대. 그래가지고 호흡을 이제 천천히 깊이 하면서 이제 이렇게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도록 도와주면 그 영혼과 마음, 생각, 육신까지 온전히 치유되는 그렇게 되죠. 그래서 사람이 치유된 사람은요 마음이 평안해져요. 여유가 생기고 마음이 평안해진다니까. 근데 이 치유가 안 된 사람은 특징이 뭐냐면 조급해요. 왜냐하면 늘 마음이 불안하니까 조급한 거예요. 그래서 조급하니까 뭔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할 때 잘못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편안함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이렇게 하나님 주시는 생각으로 정리하고 이렇게 하면은 아주 성령 인도를 잘 받아갈 수 있죠. 그래서 오늘 거기 내용에 보면 하나님이 그래가지고 새로 태어나는 이 새 세대들에게 신명기 6장 4절 9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라 그러면서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잘 전달해 줘야 되냐 하면은 마음과 성품 힘을 다해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네 마음에 새겨라. 그러면서 후대들에게요. 계속 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래요. 앉았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웠을 때나 일어났을 때 또 그 손목에도 미간에도 붙여주고 문설주에 바깥문에도 하나님 말씀을 갖다 붙여주란 말이에요. 가면서 오면서 계속 말씀을 볼 수 있게. 우리 후대들이 여러분 치유되고 살 수 있는 길은 이 하나님 말씀으로 그 마음에 깊이 뿌리 내려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후대들을 살리는 길이에요. 그 다음에 오늘 읽은 말씀 여호수아 3장 1절 3절에 13절에 보니까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가는 대로 너희들도 따라가라 그랬는데 이 언약궤가 요단강의 가운데 들어가서 딱 서니까 하나님이 그때 요단강을 갈르셨어요. 이 말이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따라가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 앞에 요단도 갈르시고 우리 모든 장애물을 갈르신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 자녀들은,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 그 언약만 붙들고 가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다 열어주신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은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들어가서 발을 딛고 있으면 요단강이 이제 갈라져서 맨 땅으로 가게 된다. 예, 여러분 우리 이런 걸 체험해야 돼요. 여러분이 언약을 붙들고 이제 기도하고 갔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다 열어주시고 역사하셨구나. 이걸 체험해야 그때 뭐가 와요? 평안해지죠. 이제 나는 앞으로 내 인생은 하나님의 언약만 붙들고 가면 되겠구나. 이래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 홍해바다도 갈라주시고 요단강도 갈라주시고 가나안 땅도 다 정복되도록 그렇게 해주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잡고 가란 말이죠. 그리고는 여호수아 4장 1절 7절 우리 그 뒤편에 보니까 그 갈라진 그 땅에다가 돌무더기를 세워넣어서 기념비를 세워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요단강까지 갈라서 언약을 따라가는 백성, 언약의 백성이 가는 길을 다 열어주셨다는 것을 후대들이 잊어버리지 말도록 기념탑을 쌓아놓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은혜 받은 거, 응답 받은 거,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 내용을 잘 정리해가지고 여러분 후대들에게 잘 전달해 주세요. 그게 후대를 살리는 길이다 말이죠. 여러분이 먼저 그렇게 이제 이 체험을 해야 되겠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갔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내 앞길을 열어주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걸 가능하게 해주셨구나. 너희들도 이 하나님 언약을 붙들고 가면 된다. 이거를 우리 후대들이 알도록 기념탑을 세워놓으라 그랬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은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우리 후대들이 뭐가 되게 세상을 살리는 영적인 정상이 되도록 하시는 게 그게 목적이다. 이 광야에 아무것도 없는 그 땅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이유가 뭐겠어요? 바로 그걸 알려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땅지만은 하나님이 너에게 먹을 것도 주고 또 만나도 주고 마실 물도 주고 부족함이 없이 다 주실 거단 말이에요. 너희들이 언약만 붙들고 가면은 영적인 정상이 돼서 가나안을 다 정복하게 된다. 이거를 이제 알게 해 주시는 거예요. 이 축복을 여러분 누릴 수 있어야 어떤 환경에 가도 승리하고요. 어떤 사람을 만나도 시험 들지 않고 이길 수 있고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이제 괜찮다. 나는 하나님의 언약만 붙들고 가면 된다. 아멘. 그렇게 해서 그런 우리 후대들이 많이 일어나서 정말 이 땅을 살리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또 여러분 스스로가 그렇게 먼저 본이 되시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